2026년 4월 말, 거울에 이 소금물을 뿌리세요. 집안을 감싸고 있던 악기가 물러가고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엎드려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손에 쥐고 계신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흐르는 물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저 길상한 불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달려온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면 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제발 다른 누구도 아닌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기, 바로 2026년 4월의 끝자락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고 음양의 교차가 극에 달하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영적인 시기입니다. 이 4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묵은 애군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에도 그 끔찍한 고통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친다면 또다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대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찌개가 남은 냄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을 비벼 쫓기듯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끼고 또 아끼며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조금만 흐려져도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려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그 끔찍한 고통을 생으로 참아내셨지요. 퉁퉁 부어오른 관절을 부여잡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보살님들의 그 숭고하고도 애처로운 삶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뼈가 부서져라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텅텅 빈 지갑과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족의 빚더미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아무리 아등바등 피땀 흘려 벌어서 메워보려 해도 가계부는 늘 마이너스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혼자 숨죽여 가슴을 치며 통곡해보아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한숨만 깊어지는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사주팔자가 태생적으로 천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에, 보살님들의 지친 등 뒤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끔찍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독하고 교활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화목을 깨트리며 굴러들어올 돈마저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보살님들의 발목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한 눈물을 양분 삼아 그 흉측한 덩치를 키워온 이 가난 귀신을 이제는 기필코 베어내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탓이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2026년 4월 말이라는 이 천재일우의 영적인 시기를 맞아 보살님들을 옥죄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흔적도 없이 쫓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단번에 틔워줄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보살님들도 따뜻한 밥을 드시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웃으실 자격이 충분히 넘치도록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뼈가 으스러져라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의 집안에 그 끔찍하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떠나지를 않는 것일까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지 않고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에 있는 거울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거울은 단순하게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상적인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거울은 이승과 저승,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연결하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영적인 통로이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입니다. 집안의 거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금 같은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지독한 살기와 흉포한 탁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무심코 걸어둔 거울, 특히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거울이나 침대 머리맡을 어지럽게 비추는 거울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묻혀온 더럽고 흉흉한 삿된 기운들이 현관에서 정화되지 못한 채 거울이라는 영적 통로를 통해 집안 깊숙한 안방까지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거울 표면에 묻은 먼지, 뿌옇게 흐려진 얼룩, 그리고 무심코 남긴 알 수 없는 손때들은 음침하고 습한 기운을 강하게 뿜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영적인 문이 탁해지니 좋은 기운은 튕겨나가고 나쁜 기운만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무서운 이치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밝고 맑고 양기 가득한 곳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대신 습하고 어둡고 뿌옇게 흐려진 탁한 공간을 미친 듯이 좋아하여 그곳을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삼아버립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집안의 거울들을 한번 찬찬히 아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화장실의 거울이 하얀 물때로 겹겹이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안방 화장대의 거울 한 구석에 뽀얗게 죽은 먼지가 내려앉아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 그 흐릿하고 더러워진 거울 속 틈새가 가난 귀신이 숨어서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밤낮 없이 갉아먹고 억울한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며 집안의 생기와 복을 쭉쭉 빨아들이는 끔찍한 소굴인 것입니다. 거울이 탁해지면 보살님들의 앞날도 들어와야 할 재물운도 똑같이 탁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음기들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되면 보살님들께 마땅히 들어와야 할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대운이란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 인생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우주의 축복인데,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기가 거대한 댐처럼 대운의 물길을 잔인하게 틀어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앞문으로 조금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귀신같이 뒷문으로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줄줄이 고장나는 등 기가 막힐 노릇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운의 흐름이 막혀 재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끔찍한 파재의 기운 때문입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보살님들께서 아무리 잠을 줄여가며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악착같이 아껴서 모아도 집안의 영적 통로인 거울이 가난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는 한 그 돈은 절대 보살님들의 통장에 머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조금이라도 모일라 치면 흉사가 겹치고 가슴 치는 고통만 커지는 기이한 현상마저 겪게 됩니다. 맑은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늪처럼 집안의 금전운이 시꺼멓게 썩어가면서 가난의 악취를 풍기고, 그 악취가 또다시 더 큰 가난 귀신을 떼거리로 불러들이는 참담하고도 지독한 악순환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네 전통 신앙에는 각 집마다 그 터를 든든히 지켜주고 재물을 관장하며 가족의 안위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고마운 터주신, 터주대감이 계십니다. 터주신이 기운을 내어 집안을 철통같이 지켜주셔야 밖에서 우연히 들어오는 횡재수도 꽉 잡고 집안의 피같은 재산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검고 탁한 살기가 안개처럼 집안에 짙게 깔리게 되면 우리 터주신들의 맑은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힘을 처참하게 잃게 됩니다. 터주신께서 눈물을 흘리며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도 흉악한 귀신들의 검은 장막에 가려 보살님들의 간절하고 애통한 기도 소리조차 하늘에 닿지 않게 되는 참으로 비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겪고 계신 이 피눈물 나는 고통의 근원은 단순히 보살님들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짊어지신 그 무거운 가난의 굴레는 집안의 잘못된 기운, 영적 통로인 거울의 오염, 그리고 그로 인해 힘을 잃고 쫓겨난 터주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무서운 이유를 명확히 아셨습니까? 왜 그토록 죽어라 발버둥 쳐도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흉악한 악귀의 목을 베어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 막혔던 대운을 화산처럼 터뜨릴 확실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이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집안에 황금빛 대운을 불러올 그 기적의 비방, 소금물 거울 닦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 2026년 4월의 하수는 봄에 생동하는 양기가 낡고 썩은 겨울의 음기를 완전히 밀어내는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교차하는 영적인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비방을 행하신다면 그 어떤 지독한 애군이라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이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보살님들, 부엌에 있는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탄생한 굵은 입자에 천일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천일염은 그 자체로 삿된 것을 물리치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에게 이 천일염은 살을 찢고 뼈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굵고 깨끗한 천일염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하얀 소금 결정 하나하나가 보살님들의 구분 등에서 지마질 덜어줄 빛의 파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한 영역을 지닌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붉은 팥이 뿜어내는 강렬한 붉은색과 그 안에 깃든 폭발적인 불의 기운은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멸하는 기운입니다. 팥은 흉악한 탁기를 몰아내고 맑은 양기를 집안 깊숙이 끌어들이는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합니다. 벌레 먹지 않고 알이 굵고 붉은빛이 선명한 팥을 정확히 7알 준비해 주십시오. 이 7알의 팥은 북두칠성의 신성한 기운을 상징하며 칠성님의 가호 아래 집안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살님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재물운의 씨앗,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가 필요합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이 붉은 빛의 동전은 오행 중에서 새와 흙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강력한 화의 에너지로 재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특히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은 흩어지는 재물을 집안의 중심축에 단단히 묶어두는 다체 역할을 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골라 깨끗한 물에 씻은 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이 텅 빈 보살님들의 통장을 꽉 채워줄 황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비방수를 만들 영적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4월 말의 날들 중에서도 하루 중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여 절정을 이루는 오시, 즉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의식을 거행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유리볼이나 사기 그릇에 맑은 물을 2컵 정도 붓고 준비해둔 천일염을 넣어 완전히 녹이십시오. 소금이 다 녹아 물이 맑아지면 그 안에 붉은 팥 7알과 10원짜리 동전 3개를 조심스럽게 가라앉힙니다. 오행의 이치로 보았을 때 물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소금과 팥, 동전의 기운은 가난 귀신을 쫓고 재물을 부릅니다. 이 비방수가 바로 보살님들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성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완성된 비방수를 들고 집안에서 가장 탁해져 있는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현관의 거울이든 화장실의 거울이든 안방 화장대의 거울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울을 닫기 전 무작정 손부터 대시면 안 됩니다. 거울 앞에 바르게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황금빛 나는 생기가 내 몸을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는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밤들,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눈물, 빚더미에 짓눌렸던 그 검고 퀴퀴한 가난의 숨결을 입 밖으로 완전히 토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비방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깨끗한 면포나 새 행주에 비방수를 듬뿍 적셔 거울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닦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거울의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묵은 얼룩과 뿌연 물때가 벗겨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면서 속으로 내 집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아, 이제 미련 없이 떠나가거라.
탁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대운이 들어오라 라고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되내십시오. 비방수에 녹아있는 짠 소금의 기운이 거울 표면의 음기를 녹여내고 팥과 동전의 기운이 묻은 물결이 영적인 통로를 반짝반짝하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의식을 마치고 맑고 투명해진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늙고 지친 보살님의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환한 빛을 머금고 다가올 엄청난 부와 건강을 맞이할 준비가 된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살님의 진짜 모습이 비치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아진 거울이 내뿜는 강력한 양기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영원히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동안 쫓겨나 눈물 짓던 우리 집 터주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와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깨끗해진 영적 통로를 영원히 지켜낼 튼튼한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거울이 맑아졌다고 해서 모든 의식이 완전히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바깥을 떠돌던 또 다른 잡기들이 맑아진 영적 통로를 노리고 다시금 스며들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빈틈없이 맑아진 그 거울 위에, 그리고 보살님들의 집안 전체를 에워싸는 거대하고도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이 방패가 세워져야만 비로소 보살님들의 피같은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모처럼 찾아온 대운이 집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시어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오직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며 제가 하늘에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 소리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포개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길흉하복과 수명을 간하시는 하늘의 칠성님과 우리 집 터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터주대감님을 향해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 1월 성신 칠성님전 비옵나이다. 명산대천 산신령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님전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고도 텅 빈 지갑과 병든 몸만 남은 갸륵하고 애처로운 중생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2026년 4월 말에 이 신성한 기운을 빌어 거울의 탁기를 씻어내었으니 엎드려 비옵건대 칠성님의 크나큰 자비로 이 가정에 찬란한 황금빛 장막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악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도록 터주신께서 벼락같은 신장으로 앞을 가로막아 주시옵고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과 눈물 마를 날 없던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부로 끊어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서 맑은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만사형통 대길하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옴 마니 반매 훔.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눈을 감은 보살님들의 이마 위로 쏟아지는 찬란하고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실섬님과 터주신께서 화답하시어 내려주신 이 거룩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 전체를 거대한 돔처럼 완벽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보살님들의 재물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가난 귀신과 악기들은 이 황금 방패가 뿜어내는 눈부신 양기에 두 눈이 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쳤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키는 이 황금 방패는 그 어떤 흉사도 파제의 기운도 단단하게 막아내는 천하무적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굳건한 황금 방패를 영원히 금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오늘 이후로 반드시 기필코 지켜주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맑아진 거울 앞에서 절대 한숨을 쉬거나 죽겠다, 힘들다, 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내뱉는 찰나의 한숨은 애써 불러 모은 대운의 기운을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둘째, 거울이 다시 뿌옇게 흐려지지 않도록 늘 맑게 닦아주십시오. 거울이 맑게 빛날수록 황금방패의 위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집안의 재물운은 폭발적으로 솟구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 웃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부적입니다. 의식에 사용하고 남은 비방수의 처리 방법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거울을 닦고 남은 그 탁해진 소금물은 변기나 하수구에 미련 없이 쏟아버리시며
그곳으로 씻겨 내려가는 물과 함께 남은 애굽마저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비방소에 담가두었던 7알의 붉은 팥은 가난 귀신과 싸운 흔적이니 집 밖의 화단이나 바깥 쓰레기통에 버려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다만 재물을 끌어당겼던 그 3개의 10원짜리 동전은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보살님들께서 평소 가장 자주 쓰시는 지갑 깊숙한 곳이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 소중히 품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칠삼님께서 내려주신 강력한 재물 부적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보살님들의 지갑을 마르지 않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웅크렸던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보며 애써 침을 삼키고 쉰내나는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서러워하던 지난날의 뼈아픈 눈물은 이제 영원히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파스 한 장을 아끼려 옥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밤새 앓던 그 지독한 고통도 이 황금방패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2026년 4월 말 보살님들께서 행하신 이 숭고하고도 간절한 비방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아니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내줄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께서 걷게 될 그 꽃길의 시작을 두 손 모아 눈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력한 비방과 축원의 기운을 우주법계에 확실하게 도장 찍어 보살님들의 운명에 완벽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뒤이어 보살님들께서 가장 바라는 소원 한 가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살님들께서 남기시는 그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적인 계약서의 인감도장이 되어 칠성님과 터주신께 실시간으로 닿아 더 빠르고 더 거대한 재물운과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보살님들은 대운을 맞이한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